그러면은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것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13절에는 이것이 곧 새하늘과 새 땅임을 알 수가 있어요. 13절에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1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말에 대한 대답이기도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된다.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근데 이때가 또 언제냐면은 베드로가 참 곧 죽기 직전이에요. 순교당하기 직전이에요. 이런 종말의, 베드로는 이때가 종말의 시간이라고 봤어요. 종말을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종말의 시간을 언제일 것이다, 이렇게 그걸 계산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당시 베드로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혼란 가운데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주 그냥 여러 가지로 위기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목회하던 소아시아의 그 교회들을 위해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는 베드로가 죽은 지 한 100년이나 지난 다음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그 책이 쓰여졌어요. 좀 미단적인 어떤 이야기도 많고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게 성경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호바디스 그런 얘기도 거기에 나오긴 하는데 정경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의 유언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이. 그때는 또 이단들도 있었고 네로 황제의 핍박 때문에 또 위급한 상황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굳세게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지만은 현실을 도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말씀을 자기 식대로 이렇게 막 비틀어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있죠. 자기 이념에 걸맞도록 해석하려는, 자기 마음에 맞도록 이렇게 해석하려는 그런 사람들. 또 이제 바울의 말도 이제 언급을 하면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베드로도 바울의 말이 조금, 바울의 서신 로마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었나 봐요. 근데 절대로 그런 성경 억지로 풀지 말고, 억지로 푸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억지로 풀지 마라. 성실한 믿음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이 세상을 잘 분별하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도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지금도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비틀어 가지고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까워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건상 과도기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도무지 앞을 예측할 수가 없고 당시 베드로 상황과 비교해 보면은 안 될 것 같죠.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우리는 뭐 죽음을 앞두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게 급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에게 지금 닥치게 될 미래가 위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지금 볼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에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진다면은 뭐가 위기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거기에 대한 위기감, 그런 위기감이지 뭐 순교당할 위기감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 어떻게든지 우리는 살아남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생존의 위기는 아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냐면은 방향을 잃을 수 있는 위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위기가 지금 우리의 위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더 매달려야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예.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보지만은 위기 때마다 힘을 내고 긴장하면서 더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막 도전을 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여러 가지 도전을 했지만 제가 지금 생각나는 도전은 알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알파를 했죠. 그래서 그 위기를 또 모면하고 참 인생마다 위기가 있어요. 오늘날의 위기는 방향을 잃을 수 있는 위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위기, 그리고 또 진리를 혼동할 수 있는 위기. 자꾸 세속적인 사람들이 말을 막 비트니까 특별히 이념과 감정에 휩쓸릴 수 있는 위기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어요. 감정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란에서도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 났잖아요.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너무 그냥 극한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니까 거기다가 가뭄이 막 있으면서 물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뭔 일이냐. 최고 통치자는 80세가 넘어버렸고 그러니까 팡 하고 터진 거예요. 네팔 그러듯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지하에 그 많은 물들이 있었는데 펑펑 다 써버리고 지금 다 말라버렸어요. 지하의 물이. 안타깝죠. 거기다가 몇 개월 전인가는 핵시설 다 폭파당하고 그랬잖아요. 순조롭게 건너뛸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위정자들이 다 놓쳤어요. 엉뚱한 짓만 하고 핵이나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이놈들 하면서 벌을 내리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새해에는 모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들을 바로 볼 수 있고 이게 위기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통찰력,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과 비슷해요. 환율이 막 올라가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어떻게 외환 위기에 대처를 지금 잘 못하고 있잖아요. 또 중국의 위기도 있죠. 급변하고 있는 산업 생태계, 현대차도 미국으로 가버리고 홈플러스는 길거리 추운데 다 앉아가지고 데모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떻게 좀 살려내라고 그러는데 산업 생태계가 지금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우리 모든 국민이 지금 그렇잖아요. 생필품까지 쿠팡에서 주문해서 저도 옛날에는 코스트코 한 달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카페 용품 날랐는데 지금 한 달에 한 번 가면 많이 가요. 바뀌었어요. 산업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론 이제 전쟁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죠. 저는 뭐 어떻게 되든지 잘 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은 빨리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상황을 잘 대처해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 합리적이고 더 공정한 세상을 맞이해야 됩니다. 지금 여전히 불공정하고 이상한 이념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치우치고 이러잖아요.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많은 위기 가운데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 전쟁 정도는 아니지만 사변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신사적인 혁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많은 나라에서 명예혁명 그런 비슷한 무혈혁명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자꾸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은 국민들을 피곤하게 할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번 교체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념 교체가 돼야 된다. 거짓말은 사라지고 진리가 우뚝 서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전진까지는 뭐 갈 필요도 없지만은 4.19나 5.18, 5.16 이런 그런 사태가 아니라 이제는 이념 계몽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다. 이 나라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나라는 계속 이념 때문에 서로 시끌시끌 싸우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념 전쟁 끝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가 돼야죠.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단호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법한 자들의 불법적인 자들에게 그들의 미혹에 미혹하잖아요. 우리는 나쁜 놈들이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우리가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미혹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속아가다 보면은 굳센 데서 떨어진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나쁜 악인데 선한 척을 하고 그래서 진리가 흐려지고 감정이 진리를 대신하고 선동이 분별을 대신하고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데 선동에 우르르 넘어가고 또 신앙이 현실 대표가 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 전쟁에 대해서 입을 딱 닫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은 교회는 빛을 짓습니다. 교회가 밝은 빛을 여기가 진리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진리의 빛을 들지 않고 현실을 외면하면은요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교회는 진리의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부터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까지 회개해야 돼요? 편파 방송하는 방송국들까지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지금 광화문에서 길거리에서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태극기 들고 외치고 있는데 보도 하나도 안 하잖아요. 지금 뭔 짓입니까 이거 나라가. 나란 일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감성팔이하고 영성팔이하고 한국교회 정신 차리고 진리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제가 여러 교회들 또 유명한 교회들의 설교도 제가 다 가끔씩 참고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설교들이 감성적이 됐는지 몰라요. 시국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진리에 대한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도 그냥 감성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야 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너무 이상해졌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국민들은 각자 탐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을 외칠 수 있어요. 세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도덕성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다 보십니다. 그런 거 보시면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오늘 14절 말씀에도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리고 지식을 탐닉하기 전에 진리에 먼저 눈을 떠야 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건 진리의 말씀이죠. 돈에 관한 지식, 기술에 관한 지식, 권력을 얻는 데 필요한 지식 이런 게 아니라 지식보다 더 소중한 것, 성경은 그것을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의 진리에 감동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래야 돼요. 감성에 감동받지 말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다른 것을 외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진리고요. 세속을 이기는 것도 진리예요. 나를 이기는 것도 진리고 내 속의 욕심을 이기는 것도 진리고 내 속에 있는 거짓을 이기는 것도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 밖에는 우리가 붙들 것이 없어요. 진리의 깃발 밖에는 교회에서 내걸 깃발이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언제 임할는지 우리가 그것을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확실하게 소망하고 확실하게 추구하고 갈망하고 갈구하고 염원하고 부르짖어야 할 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 진리의 성령의 감동,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을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이 우리의 중심 초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은 다른 것보다도 진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위기 가운데 세상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앞으로 전진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은 바로 이런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이 시대를 읽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창념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소서. 세속적 이념 전쟁에 휩싸여 있는 이 나라, 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진리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께 갈망하며 간구하오니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이 나라에, 한국교회에, 그리고 저 북한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깨우쳐 주시고 모든 세속을 버리고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창념하며 그 신령한 말씀으로 충만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